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또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단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일 같아도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섭리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졌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많은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총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9가지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실 때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할 때 바로 피로 변했습니다. 9가지 재앙 모든 것은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는 곧바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앙을 선포한 후에 그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길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가지 재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기록된 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양이 이 10가지 재앙 안에 다 담겨져 있을 만큼 10번째 재앙은 10번째 재앙은 이렇게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의 내용은 애굽에서 난 동물이나 혹은 사람에게 난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을 선포된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텐데 그 재앙은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미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되어졌고 나타난 것을 다 보았던 바로였지만 여전히 강팍한 그의 마음은 10번째 재앙 앞에서도 요지부동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립니다. 회중들이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왔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바로 모세에게 모였고 모세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은 유대록으로 얘기하면 니산월입니다. 혹은 아비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벌을 이제 새해에 처음으로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유월절이 첫 해가 진행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잠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에 할 일을 7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니산월 혹은 아비벌 10일에
어린 양을 가족 수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집과 함께해서 어린 양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이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가족이 적으면 이웃집을 불러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합니다. 사실은 1년 된 어린 양이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건강하고 또 가장 맛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때는 염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최고의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4일 뒤에, 즉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근데 이 14일이면은 이제 나중에도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되어 있는 날짜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다음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어린 양은 오후 3시에 잡는다고 합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6월절 때 오후 3시에 다 이렇게 어린 양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시간, 바로 이제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어린 양을 잡고 남은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집과 애굽의 집이 구별되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은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할 일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말씀인데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굽고 무교병,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고기를 불에 굽습니다.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습니다. 이게 6월절에 행할 네 번째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날것으로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것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회를 좋아하는데 날것으로 먹으면 안 되고 머리,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6월절에 행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음식은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양을 또 사람이 먹는 양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맛있게 다 먹을 수 있지만 또 그러지 못한 또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고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다 불살라서 없애야 됩니다.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 불살라서 없애게 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6월절에 할 일이 뭐냐?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체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급히 먹어야 돼. 어린 양을요. 여기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걸 외출하려고 하는 거죠. 외출할 준비입니다.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으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4일 이후에 바로 먹고 15일 날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6월절을 잘 지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재앙을 선포하였고 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6월절을 지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6월절은 7가지 내용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6월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도 말씀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월절 밤에 애굽 땅을 두루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집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죽음은 하나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파사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이걸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입니다. 그러니까 파사흐, 페사흐 다 이제 같은 어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말 그대로 얘기한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뭐가 넘어가죠?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절기를 삼아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월절이 참 중요하죠. 오늘 이 내용을 잠시 살펴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탈출, 애굽에서의 탈출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살피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절기로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별 상관이 없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에서 유월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의 날인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이 주일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성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죽기 전에 그들 함께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월절 사건의 구속사적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준비된 대로 그리고 유월절의 내용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이 유월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시에 말씀하셨던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유대인들을 향하지만 그러나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보면서 이스라엘 탈출과 동시에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죄로부터 탈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었던 달력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군대에 제가 있을 때 갑자기 위에서 주일을 바꾸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수요일 날을 전투 주일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놀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수요일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전투 주일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그때 이등병이었으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정작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날 전투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휘관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갑자기 달력을 바뀌어가지고 우리의 쉬는 날은 수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달력이 바뀐다? 되게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인가 바뀔 때는 역사의 변곡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뀜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 뭐죠? 역사가 바뀌는 관점.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단지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바뀌어 주일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다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죠.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는가? 역사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 후 첫날, 이 완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이거는 재창조의 첫날이라 그래요. 이 재창조의 첫날, 이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력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역사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과 예배의 날의 변화를 통하여 역사적 변화를 보여주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꿈으로 역사의 변곡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새해를 9월 중순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한다면 서양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이 원래 이스라엘의 새해였어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날은 이제 초막절과 나팔절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새해를 바꾸라는 거예요. 아비벌, 니산월로 바뀌라는 겁니다. 이 아비벌, 니산월은 우리의 서양 달력으로 본다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이에요. 그 새해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가을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서 새해를 지킨다고 할 때 그 의미는 분명하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자녀들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새해로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 나라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달이 바뀌었다라는 건 그렇게 의미심장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난 날이기에 유월절부터 새로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재창조의 첫날이 어디죠? 유월절입니다. 근데 9월이 아니라 3월이 그렇게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새날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에게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있어요. 우리 다 육체적 태어난 날이 있잖아요. 각자의 생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일을 되게 중요해요. 내 생일이 생일 잔치도 크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은 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날은 잘 지키십니까? 우리의 이전에, 우리의 육신에 태어나는 것은 사실은 육신에 태어나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일은 지옥으로 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의 시작이죠. 재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회심의 날이 참 중요합니다. 회심의 날이.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되죠? 그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다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심한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언제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이거는 전혀 회심의 날짜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 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게 정말 복된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알고 고백한 날이 바로 새날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날이 새날입니다. 이 날은 죄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구출된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날, 바로 회심의 날이 새날의 시작입니다. 재창조의 첫날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새날을 지키라.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력이 바뀔만 하죠.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였는지 잘 반추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날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가장 소중한 날인데 그 날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날만 즐기며 살아가는 건 책망받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너의 첫날, 여러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그 첫날이 여러분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정말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날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재앙을 받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 있지 아니하면 그도 죽음을 피하여 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외국인 이 구분은 인종적 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집에 발려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 말을 믿지 아니하고 무슨 피를 바른다고 죽음이 없어지고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이 오냐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죽음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과 임방에 발라져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려는 천사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미 희생제물을 드렸음을 알고 더 이상 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가지 않는 것이죠. 어린 양이 죽었기에 또다시 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방에 피가 묻혀져 있는 건 배상한 겁니다. 죽음을 배상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 집에서 죽음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십자가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 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물이 되어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유월절입니까?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안 날입니다. 이 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날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날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날이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죽어도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 죽음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음이 표적이 됩니다. 피는 앞서 말하였듯이 희생 제물을 이미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피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반드시 문설주와 임방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지방과 임방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집에 이렇게 문지방에 피를 묻히고 또 임방에 피를 묻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각 집마다 교회 교패가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 고백의 중심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내미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 유월절에는 문설주에 묻어 있었습니다. 천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설주에 문임방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이 고백이 공적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묻혀 있는 겁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듯이 이런 우리는 분명한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내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구나 공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란 영원한 삶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삶을 위하여 육신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없다면 영원한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를 고백하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표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피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위를 통하여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고백되어진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더럽고 추한 죄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참으로 구독이만도 못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나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